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일 일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죄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라면 하나님은 또 거짓말쟁이라고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래야만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자세하게 고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하면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묻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너 무슨 죄 지었니? 라고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언제 그 죄를 회개합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오늘도 지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잠을 들게 되면은 그 잠은 감사함으로 잠을 잘 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행복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려면은 그때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본문을 야고보 사도가 왜 쓰게 되었는지를 알려면은 그때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AD 30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박해는 바울이 회심하는 AD 34년에 극에 달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심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처로 흩어진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 네로가 음모로 말미암아서 로마 제국의 법적 죄인인 상태로 그들이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그지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젊은 나이에 황제가 되었어요. 그가 젊은 나이에 황제가 되다 보니까 왕실에서 생활하기에 심심했나 봐요. 그래서 그가 그 로마 도시에다가 불을 지르고 14개 그 지역이 14개 블록으로 되어 있었는데 10개 지역, 10개 블록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도시가 다 불태워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가 방화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심증은 있었는데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불질렀다 해가지고 죄를 덮어 씌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의 원로원들이 분명 네로가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그 황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가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31살에 그가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젊은 나이에 그가 황제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AD 62년 야고보는 로마의 황제에게서 순교를 당하기 전 편지를 보냈는데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어요. 야고보가 남긴 이 야고보서가 바로 야고보의 유서와 같은 그러한 편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시험을 당하면은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과연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여간 좋아서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한 가지 잊어버려도 기분이 나쁘고, 그런데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두 종류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신실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는 성도들에게는 교훈을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세속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교훈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30년이 흐르면서 이제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중심,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는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그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진리가 우리의 진리판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행동하지 못합니다. 30년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박해는 62년이 될 때까지 정점에 오르게 되었고 예수님은 곧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니까 신실한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던 예수님을 잘 믿던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에 지친 교인들의 마음에 마귀가 세 가지의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넣어줬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들을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나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했나요? 죽는다 그랬죠. 죽는다.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고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든 것이 이제 사단이었고 바로 그가 미리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바로 가룟 유다와 하와에게 이러한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죄를 짓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진 성도들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면은 1년 뒤에 내가 교회 나갈게. 전도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1년만 지나고 내가 교회 나갈게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너희 중에 말하거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요. 멀리 가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내가 1년 후에 교회를 나갈게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 번 후에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대충 나가는 사람들. 돈 열심히 벌어서 돈 벌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사람이 돈 번 후에 과연 교회 열심히 나올까요? 신앙생활 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세 번째는 자기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니 저것을 하리라. 자기 생각을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나에게 복을 안 주는 거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감독으로서 최고의 지도자로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유혹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유혹에 빠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일에 있다가 그들에게 내일이 없다라고 보장은 없다라고 합니다.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일 잘할 것이 아니라 오늘 잘하라는 거예요. 돈 벌어서 신앙생활 나중에 할게, 1년 후에 할게, 돈 벌어서 할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 죄이니라. 잘못된 생각과 환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내일이 보장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돈 벌어서 또 1년 후에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 출석할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은 모세의 기도예요. 여기서 나오는 모세가 말하는 80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기에 80 넘으신 분들 여러분 계시죠? 이 모세는 80이면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기에서 80이 넘으신 분들 하나님 안에서 인도와 보호함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 감사해요. 1년에 지구에서 죽는 사람이 우리 전 세계가 73억 정도 되는데 73억 중에서 1년에 죽는 사람이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죽지요. 오래 살다가 연수가 다 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에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유산을 해서 죽는 어린아이도 있고 또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냥 죽어요. 또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또 자유진영의 사람들에게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텔레반들이 그냥 묻지마로 그냥 잡아 죽이기도 하고 별별 살인들이 많고 별별 죽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죽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세운 이 사람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때가 돼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뭐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때가 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AD 62년경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위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시시각각 위험한 시한폭탄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걸려서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으라고 해서 백신을 맞았는데 그냥 죽어요. 내가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죽은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때가 돼서 간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데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나요? 백신 잘못 맞아서 백신 내가 안 맞겠다 그러는데 왜 백신을 맞게 해서 이렇게 죽게 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숨과 같은 뿐임이니이다. 주님 밖에 있으면 천년이라도 하루같이 위급할 것이고 주님 안에 있으면 하루라도 천년 같은 시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셨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2000년이 흘렀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1000년이 하루라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시간은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우리 시간은 2000년이 지났지만.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의 시간은 많이 흘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시간은 그리 많이 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세상에서 내일 일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내일이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나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그 곡식과 또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내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너무나 많이 지어서 풍성해서 있는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영혼을 찾아가면은 그것이 네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시대는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기도 힘들고 또 돈을 벌기도 그렇게 쉬운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에 쓸 곳이 없어서 그 쓸 곳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도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돈을 벌기도 힘들지만은 그 돈을 벌기까지 생명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1년 후에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 잘 믿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생명이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뭡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나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평안하니까 내일도 평안할 것이다. 일주일 후에 평안할 것이다. 10년 후에 평안할 것이다. 아니요. 부자와 같이 오늘 내 영혼을 찾아가면은 내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지 아니하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알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돈이 있어야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돈으로 하지 않는다랍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마음의 뜻과 정성으로 하면 됩니다. 정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정욕적인 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정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욕으로 이룬 것이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모두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의 권면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때 선한 생각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내가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매일 나를 유혹하고 내 마음에 있는 항상
두 생각이 싸웁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교회 갈까 말까.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러한 것들이 싸워요.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 오늘 비가 오는데 하루 좀 쉬지. 코로나 4단계라는데 내가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코로나 잠잠하면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 마음도 두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싸울 때 좋은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항상 우리는 선과 악,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연약하면은 나는 선한 생각보다는 악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그래 오늘 하루 쉬지, 봉사는 다음에 하지, 헌신은 다음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령님의 음성은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을 버리면 안 됩니다. 좋은 생각이 내 마음에 떠올랐을 때 그 생각대로 내가 손해가 되어도 하십시오. 그러면은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 생각대로 우리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은 그 생각대로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가 알게 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생각을 넣어줄 때 그 생각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정욕과 욕심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에 성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대로 내일이 아니고 지금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한 2만 명 모였겠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으려고 쌓은 점심이에요.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것을 바칩니다.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바쳤더니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고 떼어줄 때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는데 12강조리가 남았대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기적인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점심을 예수님께 바쳤더니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것 바쳤더니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내가 가져온 도시락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느냐 생각하고 집에 가서 더 많이 가져와 가지고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일이 있고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헌신을 원하시고 봉사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